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샬롬.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에 근거하여 속보이는 교회, 속을 터놓을 수 있는 교회, 속보이는 교회, 속을 터놓을 수 있는 교회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속보인다, 속상하다, 속 터진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사람 때문에 하게 되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저 인간 속보여. 저 인간 때문에 속상해. 저 인간이 나를 속 터지게 해. 이런 말들은 마음의 문이 닫히는 소리입니다. 관계가 어긋나는 과정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가면 쓰는 시간입니다. 겉으로 보면 교인들끼리 친한 것 같습니다. 서로를 향해 밝게 웃습니다. 점잖게 예의를 갖춥니다. 주님의 한 몸이라고 신앙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만입니다. 더 이상 다가가지 않습니다. 속내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속을 터놓을 상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속이 썩어 문드러가는데도 아픈 속을 드러낼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꿈꾸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속 보이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속을 터놓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속 터놓고 이야기하면 뒷담화와 조롱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기도가 넘치는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십시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것 아닙니까? 누구든지 환영받는 것, 누구든지 용서받는 것, 누구든지 용납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이유는 교회 안에 환자는 없고 의사만 있습니다. 교회 안에 죄인은 없고 검사만 있습니다. 다들 판단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과연 교회란 어떤 곳인지 확인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한 사람을 보십니다. 그는 알페의 아들 레위입니다. 또 다른 이름은 마태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격했던지 마태는 자기 집에서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엽니다. 본문 15절.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리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본문 16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뭐가 문제일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식탁 교제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은 언제, 무엇을, 어떻게, 누구와 함께 먹을 수 있는가를 규정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식탁 교제가 거룩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룩은 구원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밥 먹는 것은 그냥 밥 먹는 것이지 무슨 거룩이냐, 구원이냐 할 텐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에 먹어도 되는 정결한 음식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이 나옵니다. 율법에 어긋난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됩니다. 음식 문제의 중요성은 유대 랍비의 한 문헌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전에 서 있을 때 이스라엘을 구속한 것은 제단이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의 식탁이 그를 구속한다라는 문구를 남겼습니다. 성전이 무너진 후 유대인들에게 식탁은 곧 거룩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밥 먹는 것에 시비 거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왜 손을 안 씻고 먹느냐? 왜 안식일에 나다를 비벼 먹느냐?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법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접 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의식이 문제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나는 의롭고 너는 불의하다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거룩, 너는 부정,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나는 높고 너는 낮다라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중심으로 우월의식, 차별의식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했는지는 바리새인들의 기도에서 잘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였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자기 의를 삼았습니다. 율법을 아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바빴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너가 하면 불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가 그랬습니다. 똑같이 죄 지으면서도 나는 의이고 너는 죄인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자기들 기준으로 부정하다고 생각되면 결코 함께 식탁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상종하는 것 자체를 죄로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 정말 좋아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유해집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다닙니다. 외국 생활이 뭐가 좋아요? 라고 물으면 공통된 답변은 외국 사람들은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학벌, 외모, 소유, 집, 차로 사람을 다르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하고 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면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걸 가지고 차별하고 편을 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더 심한 것 아십니까? 세상에서는 학벌, 연봉, 외모만 보는데 교회에 오면 거기에 대해서 각종 신앙의 잣대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교는 해도 정죄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서 정죄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각종 죄인들과 함께 하셨는데 오늘날 우리는 약하고 못나고 지탄받는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성도들끼리도 서로에게 안식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경계하고 거리를 두고 마음문 열기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의롭습니까? 잘났습니까? 우월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입니다. 본문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너는 죄인이니 저리 가. 너는 병든 자니 가까이 오지 마. 그게 아니라 너 아프냐? 그래, 내가 너의 아픔을 함께 하마. 너 죄 때문에 괴롭냐? 그래 안다. 내가 너의 죄를 대신 짊어지마. 너 약하냐? 너를 위해 나도 약해지마. 너 문제로 인해 힘드냐? 내가 너의 문제에 짊어져 주마. 예수님은 이를 위해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눈물을 예수님의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우리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 공로로 의롭다 칭함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자랑할 것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간신히 살아남은 존재입니다. 영화를 보면 화재 현장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불쌍히 여깁니다. 서로 안아줍니다. 서로를 쳐다보며 안타까워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내가 덮고 있는 이불을 벗어서 덮어줍니다. 사라져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교회란 그런 곳입니다. 누가 되었든 다들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불쌍히 여겨야죠. 용납해야죠. 사랑해야죠. 동병상련이라는 말 아시죠?
같은 병, 같은 처지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끼리 서로 고통을 헤아리고 동정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자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동병상련의 마음만 품어도 우리는 싸울 일이 없습니다. 시기할 일 없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할 일 없습니다. 있다면 오직 하나, 함께 우는 것입니다. 서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함께 손을 맞잡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 보듬어 줍시다. 예수님처럼 쇠리와 죄인과 창기와 같은 존재라도 용납하고 품어 줍시다. 그 안에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 따르는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시오니 참 감사드립니다. 이미 하나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자꾸 서로를 못 본 척, 서로에게 등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귀찮다, 상종하고 싶지 않다, 난 모르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여, 우리 주 따르는 공동체가 주 안에서 진실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나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어떤 순간에도 자식을 포기하지 않냐고 버럭버럭 화냈다가도 불쌍히 여겨서 자식의 말을 들어주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품어주고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